오늘 바라고 믿는 비전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 그러면 대개가 이제 꿈 이런 얘기하지요. 나 비전 있어. 그런데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이 비전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생각을 해보기를 바라요. 다시 얘기하면 이 비전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꿈이라고 하는 것, 야망이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 말하는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다 하는 거죠. 거의가 이 비전도 내가 그렇게 꿈꾸는 것, 이것을 비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은 비전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내 꿈이 나에게 비전으로 주셔서 내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비전 이거 잊지 마세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것.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을 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되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을 보면 약한 사람들이에요. 강한 사람이 없었어요. 다 약하고, 그런 약한 자들을 하나님은 들어서 강한 자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는 우상 섬기는 자였잖아요. 그죠? 우상 섬기는 자요. 그런 자를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래서 그에게 그 비전을대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늘 이끌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베들레헴에서 어린 소년으로 양을 채웠던 다윗,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쓰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들어서 쓰셨어요. 왜 그럴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족함과 결핍이 있는 사람이 순수하고도 참된 비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부족하고 약하고 그러면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런데 옆에 다른 것이 좀 뭐가 있으면 자꾸 그걸 의지하게 되거든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묵시가 없으면, 이것은 말씀이 없으면,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비전이 없으면, 여러분 말씀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비전이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비전이 없으면 그 백성이 아주 무례하다는 거예요. 방자히 행한다, 자기 멋대로 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 마음대로 방자히 그렇게 살지 않도록 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속에서 비전을 갖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어요. 야,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 그가 왜 그럽니까? 이런 거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아멘 해놓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러면서 신앙 고백하잖아요. 신앙 고백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그렇게 뭐 하겠습니다. 크게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게 고백이에요. 여보, 나 당신 사랑해. 그렇게 고백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잘해요? 고백은 기가 막혀요. 근데 살지를 않아. 그러니까 배신감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고백을 했으면 이제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걸 누가 잘했느냐? 아브라함이 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장점은 고백하기 전에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성격도 급한 사람입니다. 누가 보면 베드로가 고백도 하기 전에 그냥 실천하는 사람 같죠. 근데 안 좋은 거는 또 그렇게 해. 근데 좋은 거는요, 얼마나 따지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 지역을 가시다가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가이사르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곳이냐 하면 로마 황제를 위해서 큰 건물을 지어놓고 대단하게 위험이 있는 그런 도시가 된 거예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만 가이사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전을 크게 지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가이사르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가이사랴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사실 가이사르라고 하는 그런 황제의 이름을 붙인 도시예요.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르, 성경에서는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거기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헤롯의 아들 빌립이 분봉왕이 되어서, 그러니까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강원도 도지사, 경상도 도지사 이런 그 지사와 같은 왕으로서의 위치를 말해요. 분봉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를 자기 이름을 따고 그다음에 누구 이름을 넣어요? 황제 이름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황제가 딱 시찰을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그 도시가 화려하고 좋거든요. 오케이, 이 이름을 써. 그래야만 빌립보 가이사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 도시로 이제 예수님이 초라한 모습으로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으로 가시기 위해서 그곳에 도착합니다. 한번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상상을 해보세요. 그 웅장한 그 도시에 저 시골에 어촌 마을에 고기를 잡던 그런 제자들을 끌고 볼품없는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가는 그 모습. 그럴 때 제자들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야, 우리가 언제 빨리 이 로마에 압제해서 해방을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딱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에요? 와, 이분이야말로 로마를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이 제자들의 마음에 가득 왔어요. 막 확신이 막 드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능력을 보니까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야. 이분만 따라다니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될 거라고 하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침 질문을 던집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 야,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누가 대답했을까요? 누가 대답했을까요? 베드로. 성격 급한 베드로. 저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정답! 착착착착착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너 정답이야, 정답. 베드로야, 너 지금 정답을 말했는데 이것은 네가 잘 해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야. 그러면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떠한 복을 주시냐 하면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이런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런 얘기예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베드로가 바르게 고백을 하니 누구도 영광 받아요. 아버지도 영광 받아요. 여러분, 자식이 잘하면 누가 영광 받아요? 아버지. 야, 너 아버지 이름 뭐야? 잘하면 아버지 이름 물어요. 영진아, 너 아버지 이름 뭐야? 하고 묻지요. 왜? 잘할 때.
근데 또 언제 아버지 이름 물어요? 못할 때도 물어요. 저 애비 누구야?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꼭 아버지 이름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이 바로 뭐냐면 주님, 저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십시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까요? 뭘로? 고백으로? 아니에요.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너무 착각하고 있어요. 그냥 고백은 너무나 잘해, 예배는 너무나 잘 드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바르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살펴보자고요. 바요나 시므나 복이 있도다. 네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너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내가 너에게 반석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주겠다. 반석, 여러분, 반석은 큰 바위입니다. 움직이지도 않는 바위입니다.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겠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누구 교회? 베드로 교회?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예요. 그러면 그에게 뭘 주셔요? 천국 열쇠를 딱 허덕 내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어깨에 힘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가죠. 어깨에 힘을, 입이 실룩실룩 거리고 뭐 좋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 겉으로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마음이 좋으셨어요. 어디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카이사라라고 하는 그 도시, 그 웅장한 도시를 다 지나가면서 베드로는 그 고백이 무슨 고백이었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웅장한 도시들이 다 멸망할 거야. 왜? 이분이 메시아니까. 그러한 생각 속에서 고집이었어요.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얘들아,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꼭 하나 가르쳐 줄 거야. 여러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여기까지는 잘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여기까지는 고백을 해요. 그죠? 여러분, 그런 고백하시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 진짜 본질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얘들아, 나는 이제 죽을 거야.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내가 달릴 거다.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금 베드로는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로마 황제뿐 아니라 헤롯 왕 대왕의 모든 권력을 쓸어버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요? 죽는데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원어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을 옷자락을 잡았다 그랬어요. 옷자락을. 아마 멱살이는 안 잡았을 것 같아. 예? 옷자락. 그래서 옷자락을 딱 잡고, 베드로의 성격에는 충분히 그럴 것 같아. 그리고는 예수님,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지금 뭔 말입니까? 지금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정신 차려요, 예수님.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죽는다는 소리 합니까? 예수님, 당신은 죽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죽도록 안 놔둘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와, 우리 예수님이요, 하면서 땅이 꺼진 거예요. 세상의 베드로의 고백이,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이자가 이제는 나의 멱살을 잡고, 여기까지는 안 잡았을 것 같아, 그죠? 여기까지 잡았을 것 같아. 막 흔들어대면서 못 죽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아이, 방금 쟤는 바요나 시모나, 네가 이렇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신 것이다 했던 예수님이 지금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지금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누구를 넘어지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뭐하지 않고 생각지 않고 누구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잠잘 때 집에 와서 목을 누르고 눈을 희었게 떠가지고 너 죽인다고 그러지 않아요. 사탄은요, 교묘하게 우리를, 마음을, 생각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존재예요. 사탄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잡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방해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 마귀가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마귀에게 지금 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마귀의 존재가 그렇거든요. 성경에 딱 나오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정말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진짜 믿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고. 그래야 나를 따르는 자가 되는 거야. 여기에 못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신앙 어떠세요? 정말 여러분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고 있습니까? 우리는 고백은 잘해요. 고백은 잘하는데 뭘 못하느냐? 삶을 못 살아내는 거예요. 이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완벽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살아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뭘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맨날 탈나는 기도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교회 안에는 들어왔어요. 테두리 안에, 울타리 안에는 들어왔어요. 누구처럼? 탕자 형처럼. 그런데 자기는 구원받은 줄 알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래도 구원 받으려고 그 안에 들어온 거지. 진짜 구원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움직이는 자예요. 넘어져도 움직이려고 애쓰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그래서 죽은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은 야망이 아니에요. 비전은 꿈이 아니에요.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비전은 사람의 내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비전은 사람에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주어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다가 비전을 받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러면 여러분의 비전은 뭐예요? 저의 비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거저주신 은혜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뭐예요? 거저준 거예요. 거저준 거.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목사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청년님들로 세워주셨고, 권사님들로, 집사님들로, 교사로, 각자 사명을 받은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 아닙니까? 그게 비전이에요.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어떨 때? 힘들고 어려워도. 제가 1부 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저절로 맺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좀 궁금한 거 없으세요? 저는 굉장히 궁금했는데,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저절로 맺는데, 그럼 붙어 있는다는 게 뭐예요? 붙어 있는다는 게, 포도나무는요 항상 붙어 있어요. 근데 언제 위기가 오느냐? 바람이 불 때, 태풍이 불 때. 저 대부도 지역에 한번 제가 가보니까 태풍이 딱 쓸고 나갔는데 가지들이 다 부러져 있더라고. 포도나무에 다 부러져 있어. 뭐가 왔을 때 부러진 거예요? 위기가 왔을 때 부러진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인은 뭐냐? 붙어 있다는 얘기는 고난이 올 때에
끝까지 붙잡는 것을 얘기해요. 편안할 때는 그냥 붙어 있다니까. 그래도 그나마. 근데 고난이 왔을 때에도 끝까지 붙어 있을 때 그 고난을 이겨내면 어떤 일이 있어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이 고난, 희생. 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서 이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아브라함 볼까요? 아브라함은 이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베드로는 고백은 잘하는데 이 결단력이 참 이상한 사람이었죠.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계속 그런 삶을 살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계속 그렇게 살아갑니다. 울타리 안에서. 그러다가 그가 언제 주님 만납니까? 진짜 회심 언제 합니까? 부활해서 야, 나 이제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나도 따라가겠어요 이러면서 같이 따라가서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거기 오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그 사람을 찾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확실한 회심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은 그를 덜 이끌어 주세요. 찾아가셔서 조반을 다 차려놓으시고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한 번 질문하면 괜찮은데 두 번씩이나 질문하니까 겁이 덜컥 났어요. 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근데 또 물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주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나는 거야? 자기가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때가 생각이 나는 거야. 꺾여 하고 닭이 울었어. 대성통곡하고 자복했던 때가 생각이 나는 거야. 자복은 많이 했지만은 돌아서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거야. 여러분, 이런 신앙인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맨날 눈물 콧물 흘고.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은요 맨날 운대. 그래서 목사님이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가지고 그냥 잡아! 그랬대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 양반이 말이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물로 회개하는데 그만 울라니, 울 게 얼마나 많고 내가 회개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게 회개가 아니야 이 바보야.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아서는 거야 이랬더니 그런 게 어딨어, 회개는 우는 거야 이러더래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회개를 이렇게 배워왔어요. 그래서 맨날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 시원하면 주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셨을 거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씻어주셨어요. 그 사실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얻는 자들은 이제는 주님의 은혜의 사랑에 감사해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이 움직이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대충 아는 거예요. 확실히 아는 건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내가 안다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안다니까요. 내가 정말 주님 만난 사람인지 안다니까요. 베드로는요 나중에 그걸 깨닫고 나서 가슴이 둥글둥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거기서 꼬꾸라졌잖아요. 거기서 진짜 회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으로 넘어갈 때 베드로의 모습 보세요. 어떻습니까? 당당하죠. 그때의 그 사복음서에서 나왔던 베드로와 사도행전으로 넘어갔을 때 베드로 똑같아요? 달라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 받고 그가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그렇다고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의 베드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완전한 회심하기까지는 늘 울타리 안에서. 그래서 언제 회심했는지는 몰라.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때 회심했다고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는 바울과 같은 경우는 언제 회심했을까요? 그는 단번에 회심한 거예요. 그냥 확 변했어요. 근데 여러분 회심하고 그가 새 사람 완전히 됐습니까? 아니에요. 13년 동안 그는 집거하면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훈련했다니까요. 뭐 예수 믿고 완전히 확 변해가지고 그 사람이 새 사람 짠 된. 아유, 그렇게 안 해요.
조금씩 내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조금씩 삶이 변화돼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언제 변화된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베드로의 그 고백 속에서 이제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가려고, 더 고난 속에서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 이제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어떤 삶이 이루어졌어요? 자기 부인을 내 동생이라고 죽음 앞에서 벌벌벌 떠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죽을까 봐 내 부인이 아니고 내 동생이에요. 이게 누구요? 이게 아브라함이었다니까요. 두 번씩이나 그러잖아. 한 번이면 또 이해를 해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책임져 주시죠. 그리고 나서 자기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기 전에 자기 생각 속에서 부인이, 여보, 당신이 자식이 없으니까 저 하갈을 통해서 자식 낳읍시다. 그래서 몸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은 게 이스마엘이에요. 이 이스마엘 때문에 집안이 완전히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깨닫게 하고 그들을 쫓아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계속 오는 거야.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고난이 온다니까요. 고난이 없는 신앙은 없어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걱정, 근심, 염려 끝,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정말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죄 많이 지니까 아픈 거고, 죄 많이 지니까 어려움 당하는 거고, 죄 많이 지니까 힘든 거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르게 그 길을 가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게 고난이에요. 고난이 복입니다. 사실은요. 이겨내기 힘들지만은, 그래서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쉬워요. 언제? 고난이 올 때 기도가 쉽습니다. 기도하면 되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몸이 약합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실 수 없습니까? 저희 힘으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전에 저는 건강 하나로 살았잖아요. 저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그래서 건강 자랑한 거예요. 기도를 해도 정말로 간절한 기도가 별로 없었어. 사실은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이 정도야. 근데 제가 아프고 나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요즘에는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들이 정말 주님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힘 좀 주세요. 아프고 나니까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게 되더라고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자녀답게 한번 살아낼게요. 근데 잘 안 돼요. 하나님, 저에게 힘 좀 주세요. 늘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프고 나서부터, 아프기 전과 아프고 나서의 그 삶이 엄청나게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그렇게 달라졌어요. 아버지,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옛날에는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열심히 성도들 막 붙잡고 말이야, 말씀 가르치고 말이야, 전화해가 너 왜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오면 내가 찾아간다 말이야. 막 이렇게 하고 차 돌고, 그래서 차 태워가지고 내 열심이었어요. 요즘은 내가 어디 그럽니까? 못 나온다 그러면 그러세요? 그럼 쉬세요. 쉬라고 그러잖아. 내가 뭐라고 그래요?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왜 교회 나와서 예배 안 드립니까?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저분들이 정말 주님을 진짜 만나면, 주님의 사랑을 정말 안다면 나오지 말라 해도 나올 거다. 왜 헌금만 하십니까? 왜 11조 안 하십니까? 제가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정말 주님 만나면 왜 안 하겠어요? 주님의 그 사랑을 아는데,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성령님만 의지하는데 왜 안 하겠어요?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건데 그 사람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못하는 심정. 정말 주님 만나면요, 안 하고 견딜 수가 없는데 베드로가 그걸 깨닫고 나서 달라졌어요. 다윗이 그렇게 죄를 짓고 나서 달라졌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믿음이 막 이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종적인 시험에 들잖아요. 100살에 나온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그가 결단력 있는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그 신앙을 이겨내는 훈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했을 때 그는 거침이 없었어요. 왜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딱 쓰니까 행동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실 거라고는 확신을 가졌어요. 이 아들을 하나님이 만약에 데려가신다면 더 좋은 아들도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는 절대로 하나님을 일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행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살려주시고 그에게 뭘로 여겨주셨다? 의로 여겨주셨다. 의로 여겨주셨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의가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저는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다 같이 읽으면서 한번 깜짝 놀라봅시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뭘로? 행함이에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가 그렇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전에 그에게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믿음?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 22절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있으면요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요 하지 말라 해도 해요. 믿음이 있으면요 성령님이 그냥 안 놔두세요.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모든 성도들이 주님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목회예요.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열방드림교회 성도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교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연세가 드신 분들 누구나 우리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비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비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비전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비전을 위해서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그는 비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가 총리가 될 거라고 하는 건 꿈도 깨지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는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는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에서도 정말 신실하게 행동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을 할 때에도 신실한 사람으로 그 유혹을 이겨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자녀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살아냈더니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쓰신 거예요. 우리는 거창한 것이 비전이 아니에요. 내 주어진 곳에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바른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더 놀라운 하늘의 은총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올 한 해도 마무리 잘하시고 이제 또 내년이 우리에게 또 기회로 주어지잖아요. 어떤 기회예요?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잖아요. 우리 한번 멋지게 살아냅시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멋지게 한번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한번 살아내 봅시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을 그냥 놓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성찬에 참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식을 하도록 합니다.